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오늘은 에베소서를 전체를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성경처럼 그냥 시간 됐다고 넘어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한번 따져주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중요하고,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은 성경을 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니. 자, 우리 용어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오셨다. 근데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복수죠. 아들들이 되게 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갖다가 새 사람이라고 해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그 속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속에 역사할 적에 아들이 되었다. 로마서에서는 양자 삼았다.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경륜을 참으로 시간 속에서 유한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셨어. 말씀과 말씀들이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말씀 선포자들이 있지만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또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편중되게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오해하거나 왜곡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교회 역사인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더 바르게 진리의 성령께서 더 바르게 하나님 원래 뜻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매일 성경 해설을 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16절에서 21절까지 그야말로 이 에베소서를 완전히 다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거 읽으려고 그러면은 이것만 제대로 읽으면은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면은 정말 대단해요. 아마 이 글을 쓰신 목사님께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많은 책들을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나왔던 에베소서에 대한 그런 책들을 다 참고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18절 보시면은 첫째 우리 전체 구조는 우리가 많이 봤죠. 1장 3장까지는 성도의 특권, 그리고 4장에서 6장에는 성도의 책임. 자, 핵심 메시지는 뭐냐? 1번, 현재 경험하는 영적인 복. 이미 너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옆에 앉혔다. 이미 현재 경험하는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어. 하늘에. 지금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또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너희는 하늘에 앉혀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앉아 있다. 이 영광스러운 현재에 경험하는 영적인 복. 이미. 그래서 계속 이미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에베소 성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다. 제일 끝에도 보세요.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해내는 여정. 신앙생활이 뭐냐?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해 나가는 여정이다. 와, 엄청난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을 지금 발견해 나가잖아요. 발견해 나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더 이제 알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지금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에 우리가 이기는 일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님이 대장 되셔가지고 다 승리하신 거를 우리가 다시 참여해서 확인하는 거. 예수님은 더 강한 자야. 더 강한 자다. 자, 두 번째, 이번 이제 복음의 공동체성, 교회. 자,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성.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중시시대에요.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구원을 주는 곳이 되어버려서 타락되어 버렸어. 너무 강조하면서 교회가 모든 것에 들어가 버려서 지나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자, 19쪽 오른쪽 제일 밑에서 이 교회 안에는 민족적,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민족적, 인종적 울타리와 경계가 복음을 통해 무너지고 세상 안에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는 것은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할 때는 그런 의미까지도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때가 되니까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만이 택함을 받고 나머지는 좀 배타적이었죠. 그러나 교회는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죠. 지금까지는 새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 교육, 인종적 배경이 달라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를 창조하는 능력이다. 자, 오늘 조금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건 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자주 하나님의 힘 또는 능력을 말씀한다. 자, 요게 힘이에요, 힘. 힘. 이스키스. 잘 안 써, 우리가 잘 그거 하지 않는다는데, 자, 힘이고, 능력은, 말씀드렸듯이, 능력은 두나미스. 능력. 같은 이야기죠. 우리말로 하시면은. 능력, 한자로 할 수 있는 힘이죠. 할 수 있는. 이건 한글로 그냥 힘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단어에서도, 이렇게 힘, 능력, 이러듯이, 여기 헬라어도 마찬가지.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또는 능력. 와, 이게 뭐예요? 이게요. I can,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 힘이라는 게 뭐예요? 힘이 결과적으로 뭐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힘이잖아요. 그렇게 힘의 대명사가 강한 자잖아요. 강한 자는. 왜 강한 자냐? 왜 힘 있는 자냐?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되니까는. 이 말씀이 가지는 이 은혜를 알라 그러면요. 구약의 한계를 알 수 있는 게 할 수 없었던 인간. 할 수 없었던 인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했는데 구약 성경의 총 결론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반복해서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이해예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이해가 되면 그 복잡한 이야기들이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은 망하게 된다. 망했다는 이야기. 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아는 것과 못한 것 다릅니다. 아는 것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고 못하는 것은 원래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무슨 이야기지, 성경에? 아니,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자들에게 법을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게 뭐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죠. 이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을 좀 더 넓히면은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무능력. 자, 능력과 무능력이죠. 지금 이 단어 나오잖아요. 자, 무능력. 할 수 없다. 자, 능력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무능력은 할 수 없다. 이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impossible. 지금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impossible.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이와 같은 것은 여호와께서 아직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고 결론까지도 이렇게 될 줄을 다 알고 있어요. 그 하면 모세오경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건 마음의 할례를 행한 거다. 그 마음의 할례가 보니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좋은 거예요. 바로 이게 그거예요. 힘과 능력, 할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 두나미스, 히스키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성도들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 1장 19절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9절. 바울이 이것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여기도 힘 또 나오는 히스키스.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역사하면 에너지,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두나미스, 능력,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구하라. 이게 뭔가? 이걸 알기를 구하라. 이거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impossible, 무능력한 데서 능력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실 복잡한 이야기지만 좀 아쉬운 건요. 뒤에 가면 좀 나오는데, 자, 이분이 이걸 쭉 설명하는데, 이게 바로 한마디로 성령이에요, 성령. 이 정의를 안 내리더라고. 성령입니다. 막 복잡하게 이래 되는데 처음부터 딱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데 왜 성령이냐? 3장 16절 보세요. 3장 16절. 바울 자신도 여기서 풀어서서 그런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지 딱 정의는 잘 안 내려요.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3장 16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자, 이와 같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떠나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게 교회 시대의 출발이잖아요. 그 교회는 출발부터 능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이 능력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인이 될 것이다. 정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베드로가 능력을 받고 말씀을 전하니까는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면서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1세기 교회가 강력한 이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 능력을 받고 싶기를 얼마나 받고요. 능력 받으면은 문제가 일시에 다 해결돼 버려. 그러나 1세기 교회와 우리는 서로 연속성도 있지만은 차이성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강력한 직접 하나님의 직접 역사하심,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는 직통 계시를 주시고 여기를 떠나가지고 마게도냐를 가라, 마게도냐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계시를 주셨어요. 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한마디로 이 능력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린 것도 이 능력으로 되고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전부 딱 정리를 해버리면 좋을 텐데, 자, 끝에 가면서 정리됩니다. 자, 20쪽 오른편에 밑에서 한 12째 줄 정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희미한 그림처럼 이 무슨 뜻인지 긴가민가하게 보여졌던 이것이 이제 분명하게 속사람, 너희 마음 속에다가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신다. 할례를 행하면 너희가 할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에서. 네. 파시블 하다, 할 수 있다. 여기는 파시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다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하시고 계속 능력이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적 싸움 이길 힘을 공급하신다. 6장 10절에 보시면은 나오죠. 자, 6장 10절 볼까요? 마귀와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끝으로 너희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의 힘의 능력 강건했으면 어떻게 마귀와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은혜를 능력과 거의 동일시한다.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력사역입니다. 밑에서 넷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 은혜에 압도당한다.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이 능력은 성도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자, 압도당하게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영과 혼과 몸을, 이 영을 악령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 사람에게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 성령이 지배할, 성령이 악령. 그런데 이 강한 자예요. 능력자, 이게 능력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한테 할 수 없는 거야.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성령은, 예수의 영은 더 강한 자예요. 더 강한 자. 쉽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변화됐다. 이렇게 변한다. 여기에서는 할 수 없었다. 구약의 한계입니다. 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이거 옛사람, 새사람. 자, 이와 같이 변화된 신분의 변화를 명확하게 성도가 이해를 하면은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해버리면은 지금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하기를 원하느라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게 뭔가를 기독교는 그냥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떠하며 그 경륜 속에 포함된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표가 탁 나오잖아요. 바로 이거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덧입었다. 이거는 결과가 사망이요, 사망. 이건 생명이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 상태다. 그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너그 죽을 몸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와 같은 변화. 이거는 전에는 이방으로 있을 때는 그러나 이제는 이와 같은 신분의 본질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다. 겉으로는 뭐 똑같지만은 본질에서 변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지. 자, 에베소에서의 핵심 사상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뭐냐? 바로 구약 시대에서 말씀하던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개조가 된 거예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겨졌고 옛 사람에서 새 사람 옮겨졌고 이 성경 전체에 엄청난 것과 같은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사람들에게 그 상태를 바울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된 사람은 이제 과거에 할 수 없던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자, 이분은 왜 에베소서에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 대한 깊은 내용들이 잘 나타날까? 그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에베소 자체가 유명한 우상의 도시거든요. 완전 여기가 에베소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정도로 크고 유명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또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거기 에베소가 아니라 모든 성도도 이걸 알아야 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리는 도구로 삼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쯤에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천년왕국과 연관되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세상에 있는 인간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영적 전쟁을 가리킨다. 악한 영들, 그런 것들과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린 사건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서에 나오는 그 사건은 그냥 밋밋한 사건을 그냥 이야기체로 설명해 놨는데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울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니 한 청년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뭐 부활해서 성천했다 그러는데 뭐 그런 이야기로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울이 설명해요. 그것은 만물의 머리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1장 20절. 20절, 21절. 자, 예수 부활 사건은 뭐냐? 20절,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났다. 모든 피조물들, 존재하는 것, 모든 것들 위에 머리로 삼으셨다. 머리로 삼으셨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만물을 복종하게 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승리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여러분, 바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서만 있고 바울이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 성경을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만 가지고는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마귀를 심판했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이야기만 가지고는 우리가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바울이 들어와서 그 사건은 바로 이 모든 악한 영들, 인간을 지배하고 있던 이 악령을 무릎 꿇린 사건이다. 승리하신 사건이다. 뺏긴 것을 다시 찾는 사건이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 2장 15절 분명히 이야기했죠. 골로새와 에베소는요, 깜짝 놀랄 정도로 같은 내용이에요. 골로새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지금 여기 나오네요. 자,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했다고? 무력화시켰다. 자, 여기는 표현이, 자, 무력화가 뭐예요? impossible 됐잖아요. impossible, 무능력하게 됐잖아요.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possible,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오히려 그동안 절대 권능자로서 사람을 지배하던 그 사탄은 무능력자가 돼서 무력하게 됐다. 그런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는 마귀를 결박했다, 강한 자를 결박했다 하는 표현도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결박이라고 무력화했다. 마찬가지로 결박되는 건 힘을 못 쓰는 거죠. 자, 그 말씀들이 가지는 의미가 다 마귀가 세력을 잃었다 하는 것, 억제당하고 있다 하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제일 해석 안 되는 게 무적행에 갇혔다 하는 그 자체도 갇혀 있으니까는 활동을 자유롭게 못 하는 거예요. 억제당하고 있다.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계시록 2장. 그래서 거기서 천년왕국설이 천년설이 다 힘을 가지는 그 본문이에요. 그 본문 20장 3절 7절 요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근데 나머지를 다 보면은요 전부 같은 이야기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비유적인 그런 표현들인데 어떤 데는 결박됐다, 어떤 데는 갇혀있다, 어떤 데는 막혀있다. 지금 여기는 무력화됐다 그렇게 하잖아요. 무력화됐다. 예?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승리했다. 예수님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바울은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지금 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이 세상 권세, 마귀의 공중권세 잡아 이걸 다 이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은 그냥 선문답 같잖아요. 우리가 이걸 듣고 이게 그 말씀인지 알지만 바울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 논리적으로, 자, 예수님은 비유적인 것이 흐릿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25절 16장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알렸거니와. 여기서는 무슨 꼭 비유라 하는 게 지금 어떤 우리가 쓰는 그 비유뿐만 아니라 비유라 하는 말 의미에는요, 명백하지 않는 좀 어슴푸레한 그런 표현, 밝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표현, 비유가 그렇잖아요. 명백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비유를 통해 가지고 뜻을 넌지시 알리잖아요. 자, 25절 비유로 너에게 알리거나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니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되면 밝히 이르리라. 제가 말씀한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바울 같은 사람들, 성령을 받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울이 뭐냐. 자, 예수님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겼냐. 통치자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려서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인 줄 알아요. 아니요. 십자가는 그들을 죽이는 자예요. 그들을 마귀를 죽이는 자예요. 마귀를 결박시키는 자리고 마귀의 무릎을 꿇는 자리고. 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마귀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또 문제가 되는 게 마귀가 죽었다 그러면 마귀가 이제 활동하지 못하잖아요. 마귀의 죽음이 나옵니다, 성경에. 마귀의 죽음은 안 나와요. 죽음은 안 나오고 마귀가 완전히 불못에 사로잡히는 건데 여기에서도 죽음에 대해 왜 죽음이 아니냐 이 부분은요,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 영계에는 죽음 가는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죽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다른 곳에다 가다 버려. 다른 곳에 불못 속에다 넣어가지고 영원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의 의미도 하나님과 분리가 죽음이라 하는 이유도 이제 알겠죠. 그냥 육신적인 죽음 이전에 하나님과 분리 상태 그 자체가 죽음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곳에 불못에다가 이제 넣어버리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 몰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린 사건이다. 빌립보서 그렇고 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장 9절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 사건.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 구약을 알아야 되고 저 창세기부터 이걸 다 알면은 이게 그런 사건을 알 수 있지. 이거 그 구약 성경 배경 모르고 지금 이것만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은 이해할 수 없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인데 작은 성경 66권을 골고루 알아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예수 믿는 게 그냥 뭐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이게 보통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 판금 삼아 되려고 그래도 참으로 죽을 똥 살 똥 공부해야 되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편입되는데 우리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너무나 잘 모르는 소리죠. 자, 그런 사건이다. 자, 에베소 사는 성도들은 그 도시의 사람들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전 악한 영들이 패배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요. 성령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부활과 성천, 그 다음에 에베소 성도들은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믿고 지금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영처럼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은 없어. 그 말은 없어. 하지만 바울은 악한 영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 가르친다.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무력화되었고 결박되었고 갇혔고 떨어졌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자, 떨어지는 거 한번 볼까요? 떨어지는 거. 누가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바울 서신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님 제자 70명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이름 명하여 떠나라. 그러고 이런 귀신이 진짜 떠나가 버리고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러나 귀신이 맥을 못 추잖아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은 자가 말하니까요. 귀신들이 맥을 못 추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건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예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이 제자들이 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떨어지는 게 뭘까? 이 말씀 정말 우리가 난해구조잖아요. 아니 사탄이 떨어졌으면 사탄이 죽었단 말인가? 사탄이 지금 무력한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 마치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너무 올라가 보니까는 아니 지금까지 사탄 앞에 무능력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탄의 세력인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니까 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을 기뻐하여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이미 하늘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 능력. 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받으며 지금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풀어가지고 저렇게 자세히 설명하지만 예수님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에게.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능력, 권능 같은 말 아니에요. 원수에게는 능력, 원수에게는 두나미스라는 것을 썼고 그 다음에 제어할 권능 할 때 이 권능은요. 엑소시아 같은 말이에요. 번역하면 둘 다 능력이에요. 능력, 권능. 원수에게 그 능력, 원수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원수가 가지고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 자, 여기에 제어라는 단어, 제어. 이 권능을 가지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게 하셨다. 자, 억제하고 그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사탄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겠다. 예수님의 앞에서는 마귀를 결박하는 거. 데살로니가 이 후서 2장에서는 막는 자가 있어서 막가.
그렇게 사탄이 지금 새 시대에서는 이와 같은 제어를 당한다. 자, 그래서 바울은 악한 영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 가르친다.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마귀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활동 중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이미 활동하고 있어 막는 자가 있어 제어되는 상태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무력화됐다. 결박됐다. 갇혀있다. 막혀있다. 이 상태를 가리키는 이 상태요. 자, 이 상태가 바로 이해가 되면은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 또 천년왕국이 오는 그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니에요. 오늘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새 노래를 갖다가 천년왕국에서 부른 노래라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새 노래는 새하늘 새 땅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새 노래는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사람이 부르는 그 노래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새 것이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결과적으로 새 창조의 그 나라의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이 천년왕국을 이제 그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제가 이거 역사적 전천년설과 또는 이 시작된 천년왕국설, 소위 무천년설과의 이 관계를 잘 알게 되면 우리 성경의 큰 부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큰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자, 악한 영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사건을 통해 치명적인 상처를 설명하잖아요. 치명적인 상처, 완전히 심판받는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 그렇죠?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완전히 진짜 갇혀가지고 인을 박아가지고 전혀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결박 상태, 무기력한 상태, 무력한 상태, 갇힌 상태, 막힌 상태, 지금 여기에요.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13장. 야, 이게 깨달아지면은요. 연세대해 가지고 성경에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열립니다. 13장 3절 보세요.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짐승이 나오는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은 것까지 됐다. 죽진 않았어요. 지금 그 상태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마귀가 억제당하고 있는 이 내용과 연결이 되잖아요. 머리가 상하여 가지고 무력화되는 거. 죽은 것 같이 갔다 이게 다시 살아나요. 죽게 되던 상처가 다시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거의 비실비실하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죽었는가 싶을 정도로 마귀가 제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가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막는 자가 있어 지금까지 막혀 있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가 나타나지만 그 나타난 것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가지고 그를 멸망시켜버려요. 마찬가지죠. 계시록 2장 3절, 2장 7절에 나오는 천년 동안 소위 이 무저갱에 갇혀있던 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무저갱에서 나오잖아요. 나오자마자 잠깐 나오던 그 사이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면서 그 세력들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온 땅이 그를
따르고 있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13장 3절 보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계시록 20장 10절부터입니까? 거기 보면은 소위 이 마귀가 다시 나와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군대를 탁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진을 불사르려고 둘러서고 공격하려고 딱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와서 그거 없애버리잖아요. 전쟁 없어요.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17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 보세요. 10장 8절. 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니 장차 무정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니,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어렵죠. 자, 이것도 지금 봤던 우리 이 내용들하고 연결시켜 보면요, 이게 전부 다 사탄의 세력들이거든요. 짐승이 이전에는 있었다가 옛사람 앞에 강력하게 역사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없으니 가는 이 말을, 지금은 없으니 이 말은 지금은 좀 무력하게 됐다, 옛날 같은 그런 영화가 없다, 그런 뜻으로 본대요. 그 다음에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이 바로 그 지금 계시록 20장 3절에 무적행에 갇혔던 그 짐승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 마귀 세력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자, 올라오지만은 그냥 바로 멸망으로 들어가잖아요. 멸망으로 들어가잖아요.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려. 아니, 짐승이 억제되어 있다가 다시 풀어져 나오니까는 온 세상은 그를 놀라게 그를 따른 것 같고, 그가 이제 다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지배할까지만, 그럼 바로 그때 멸망했대요. 그때가 멸망했대요. 자, 여기 나옵니다. 이 밑에서 넷째,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사건을 통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자다가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나왔잖아요. 우리 성경은 이미 하나님 말씀 다 하신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어디를, 머리를 상하게 하잖아요. 머리를 상하게. 지금 보세요. 이 짐승의 머리가 상하여져 가지고 죽은 것이 비실비실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짐승의 머리를 상하게 했는 거예요. 재림할 때 완전히 그들을 불못에 다 넣는 게 계시록에 생생히 나오잖아.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그리고 마귀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나오잖아요. 초림 때부터 이 승리하신 것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교회 시대 성령이 온 이 시대에서는 무력화됐다가 그렇다가 좀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성령을 힘입어 그보다 더 강한 상태로, 그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그보다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능력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이 능력이 그렇게 강해요. 이 능력 이야기. 그 재림에까지 악한 영들은 성도를 공격한다. 마귀의 관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바울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라고 설명하여 강조한다. 바울의 전쟁은 전쟁과 실험의 비유를 통해 영적 전쟁을 설명한다.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한다. 이 싸움은 단지 사람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좀 아쉬워요. 여기다 전신갑주가 뭐냐? 전신갑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 기도의 무장이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보호장구를 입은들 군인이 졸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전쟁에서 지고만.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 깨어 기도하는 영적 습관이 또 하나의 무기로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이거하고 이 에베소서하고 소위 천연왕국설하고 전혀 무관할 줄 아는데, 지금 이분도 그 말을 안 쓰고 있지만 이분도 무천년설주의예요. 무천년설주의예요. 이미 교회 시대에 마귀는 무력화된 상태다. 그런데 그 무력화된 상태가 전혀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동 중인 상태다. 제어당하고 있는 상태다. 바로 이게 이해되려고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더 강한 힘이 왔다. 능력이 너에게만.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옛사람은 이와 같은 상태였지만 이제 새 사람은 이와 같은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길 수 있다. 할 수 없던 존재가 impossible에서 possible. 아두나마이에서 두나마이 상태로 변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마지막에 가서 능히 세 번에 걸쳐서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13절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16절에 믿음의 방을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쓰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현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구속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그 새로운 시대, 그 변화된 새 사람, 성령이 내주하심을 입은 바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언해 오시던, 아니 모세를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포로기 선지자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새 언약, 새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너희 속에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그림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것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에 와서 성취되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취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도 바로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걸 깨닫고 이와 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끝까지 우리가 예수께서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와 같은 변화된 존재다. 변화된 존재다. 마귀의 싸움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겼었습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은 은혜의 실행을 위한 싸움이야. 우리도 직접 예수의 승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그와 같은 실행적인 싸움입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수동적인 나태로 끌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이고, 그리고 방심할 수 없는 긴장 상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며, 은혜는 우리를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중무장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어라 하는 그 말씀은 같은 거예요. 새로운 자상은 마지막에 가장 적절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가서 새 사람이 어떻게 이 마귀와 싸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맛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 알 때
알 때 알지 못하면은 마귀가 어떻게 하면 관계를 가지고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각적이고 기적적이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요. 음악이라든지 그 철학적인 사상이라든지 그리고 미술적인 시각적인 그런 효과라든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마귀의 괴계로 끌고 가는 그 거짓된 거 이거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보입니다. 이 상태가 안 되면은 마귀의 미혹, 마귀의 계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거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현실적인 교회가 가지는 그 영광스러운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현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히 파레시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